시간에는 세 번째의 언약은 지혜로 맺으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과 세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첫 번째로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백성들과 두 번째로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언약은 바로 행위의 언약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뒤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그 믿음으로 언약을 백성들과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영혼이 살게 되고, 또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이때 언약을 맺으실 때는 영도 의로 살게 되고 몸도 의로 살게 되는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믿음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의 언약을 통해서 영이 의로 살고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영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게 되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무덤으로 사망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믿음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영과 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육신까지 무덤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 믿음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 믿음까지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 폐하여지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열려질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져야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그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들고 서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에 무엇을 믿어야 영과 몸이 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지, 그 작은 두루마리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두 번째 언약이 아닙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두 번째 언약이 아니라 세 번째로 백성들과 맺으실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구약에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행위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오신 뒤로는 바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바로 하늘에 올라가는 그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복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현재 우리가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영혼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지만, 몸은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몸까지 양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육신까지, 우리의 썩어질 육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그 약속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여기에서 요한에게 말하는 존재는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요한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한 뒤에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한 자는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세우실 세 번째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세우시는 세 번째 언약.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들고 서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민에게 증거로 그를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맺으실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과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순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율법으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뒤로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을 것인지 믿지 아니할 것인지 그 말씀으로 언약을 백성들과 맺으시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그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약속을 하실 때 구름 속 무지개를 두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구름 속 무지개가 바로 영세까지 이 땅에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취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를 이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그 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세우시는 언약이고 또 언약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세우시는 언약이 되어지고 또 언약의 증거도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는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피조물들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몸은 늙게 되고 결국 나이가 차면 현재도 무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사망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속량을 바로 지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독생자의 뜻이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그는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과 세 번째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이 지혜를,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과 세 번째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과는 율법의 행함으로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실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바로 믿음까지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까지 이르는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까지 이르는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그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는 그 지혜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데려감을 얻는 자들에게 열리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을 지키면, 지금 이 언약을 지키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육신이 대부분 죽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깨어 기도한 분들은 이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환난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 이 믿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의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따라야만 여러분들이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세우시는 언약은 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이 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법은 대부분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육신이 죽어서 하늘에 그 영혼이 올라가면 그때 이 법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금 깨닫고 지금 지키면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만 여러분들의 영과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혼만 의롭게 된다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혼만 의롭게 됩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는 해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을 지킬 때 우리의 몸도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 법을 지키고 그 지혜를 따를 때 그 지혜로부터 환난 날에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6장 8절에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의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시록 6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계시록 6장에서 각 나라 족속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 족속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되겠고, 바로 유대에 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유다 지파는 바로 이 해돋는데 한국이 되겠고,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자들,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도망을 가야 되는가 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의 육신이 그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그 생명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되고, 그 쫓겨났던 그 이스라엘을 계시록 7장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그 모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의 택하신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은 백성,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은 바로 그 유다 족속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은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그래서 이 유다 족속, 바로 해돋는데 유다 지파가 되겠고, 이사 37장에서 그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모으신 백성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을 하시게 되고 또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 모으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또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일 때는 아주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호세아 1장 10절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한 우두머리를 향해서 모이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모인다고 할 때, 그에게 속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에게 속하게 하는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의인함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에게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하면 세 번째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8절에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장차 그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 황무하였던 땅이 바로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바로 해돋는데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지파의 땅을 온 땅을 거룩한 땅으로, 그 유다의 온 땅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을 하시게 되고, 그 광야 자기 곳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는 그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신다고 할 때 그가 바로 우리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라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한다고 할 때,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가 바로 백성의 언약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는 너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그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의 비밀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열리게 됩니다. 이 독생자의 비밀은 이기는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독생자의 비밀이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까지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영혼만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만 한다면 육신까지는 환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환난에 들어간다는 것. 육신은 환난에 들어갑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환난을 면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이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육신까지 환난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언약으로 삼으신다고 이사 4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사 56장 4절과 6절에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그리고 6절에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그래서 여기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고, 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고 말씀을 할 때, 그 나의 언약이 바로 그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는 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그 나의 언약이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바로 그가 지혜가 되겠고, 그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본래는 아들이 아닙니다.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감추셨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셨지만,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언약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지키는 것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무궁무진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한 지식,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베드로 자신도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그 말씀을 풀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언약,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지키는 것은 바로 그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지키는 것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믿는 것. 그래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것이 바로 그를 믿는 것이 되겠고,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믿는 아들,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들, 이 아들은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이 수고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언약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이 언약이 바로 세 번째로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이 아들이 백성의 언약이고 이 아들이 바로 이사야 56장에서 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우리 사람은 현재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죽도록 충성하는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길은 우리 사람의 행위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의를 지키고 싶어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는 있어도 주를 믿어서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육신에 거하는 죄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이사야 5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는 것.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믿음까지의 믿음을 통해서 육신이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육신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는 이 믿음까지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이 믿음까지 이룰 수가 없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얻은 의는 영혼의 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얻은 의는 바로 영혼의 의라는 것. 이제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이 믿음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육신까지 해방이 되려면 이 믿음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의 육신까지, 백성들의 육신까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킴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 여러분들이 죽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제단을 하루도 안 빠지고 24시간 기도를 하여도 여러분의 육신은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되고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되겠고, 믿음까지의 믿음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까지 포함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의 일, 이 한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면 이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믿어진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이제 장차 이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어도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을 당한 것처럼 이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에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현재 주님을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할 백성들은, 의인나무들은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단계가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에서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여기에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를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언약은 바로 그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신다고 할 때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를 섬기는 것,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 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는 것, 그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고,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와 연합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의가 바로 나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나의 언약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바로 주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것.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많은 말씀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지혜 입장에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에서 나를 섬기는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 되겠고,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고,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부정과 불법에, 그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에게 그 육신이 넘어갔다가, 그 연약한 육신이 넘어갔다가 그 환란에서 나오면서 그를 따르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언약을 지키고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 임하는 이 환란의 때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